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예배 안에 은혜가 있고 예배 안에 역사가 일어나며 예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세상과 싸워낼 수가 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좀 옆 사람과 인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화죠.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조용히 혼자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잘했어. 잘하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를 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끌려 나오신 남편분들 계시지요?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끌려 나온 자녀분들도 계시지요? 때로는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교회 나가서 좀 털어내고 오자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정화를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 웬만하면 꼭 교회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세상살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나마 좀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주일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은 일은 아니지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 마음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똑같이 살 건데 주일날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덜어내자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은혜의 흔적이 남는 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 앉아 있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에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예배는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배의 결론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고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항상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특권에 걸맞게 수소를 드리며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함에 나아갔습니다. 부자들은 수소, 암양, 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함에 나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마저도 안 되면 산 비둘기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것을 이렇게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도 희생이 없는 제사는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죄 많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단번에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그 모든 희생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내어드리는 그 본질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첫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다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미리 여러 가지를 고민하죠. 어떤 옷을 입을까? 또 머리는 어떻게 할까? 심지어 진짜 중요한 사람과의 그 만남은요, 몇 주 전부터 이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미리 다이어트도 합니다. 피부 관리도 해요. 그리고 새 옷을 미리 삽니다. 그리고 당일날 샵에 가서 머리든 얼굴이든 풀 세팅을 하고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죠. 또 이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좋은 식당을 예약하기도 하고, 또 좋은 선물을 미리 사서 꺼내놓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만나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건 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 이 사람을 통하여 또한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기대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의전으로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이런 준비로, 이런 설레임으로, 이런 기대함으로 나오셨죠? 가장 좋은 옷, 가장 예쁜 머리,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이것이 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심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자신과 형편과 그 처지를 숨김없이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분이 메시아이고 선지자임을 이미 깨달아 안 거예요. 이분 앞에 내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미 내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 이 분이 내 앞에 있는데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가 5번의 결혼을 했지만 5번 결혼 다 실패하고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여인은 숨김없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불행이 정말로 예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좀 변화되고 불행이 아니라 이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부끄럽게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길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의 이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은 이 불행한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유를 읽어보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아무도 오고 가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을의 중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히 소리쳐서 내 모든 불행과 내 모든 부끄러움은 주님을 만나면서 끝이 났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치며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회복과 변화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고 웃고는 있지만 결코 내 속에 꺼내놓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비참함과 어려움과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정직하게 나의 삶을 고백하십시오. 꺼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십시오.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나음을 얻고 다시금 회복이 되어 거칠고 어렵고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며 행복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나의 삶을 고백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연약한 심령 위에, 정직한 고백 위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곧 이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져서, 특별히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져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꿈꾸게 되고 다시 거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전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는 상황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다고 이번만 이렇게 하자, 오늘만 저렇게 하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과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상황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놓고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가 갈수록 이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면서 그 경향이 점점 두드러졌었는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재난이 오면 재난의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 본질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려는 그 마음, 그 자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뀌어져 간다라는 게 진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정신을 지키고 보존하고 우리의 거친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이 신앙의 본질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린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너의 인생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굽혀 복종함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필요한 것을 어떻게 때를 따라 돕고 채워주시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결단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의 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따라 말씀을 바꾸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아름답고 귀하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아버지께라는 이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왔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때보다 이 말씀 이전에 아버지께라는 이 대상이 자꾸 눈에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좀 컸다고 이 아버지 말씀 잘 안 듣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려는 버릇없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늘 있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아버지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나,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들면서 그 아버지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참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what it was like when we were once family. The times we shared.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love. Abba, 食飯啦。 嚟食飯。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smile. It's easy to forget. 아빠, 내 준비해 아빠.仔，一步一步嚟，你一定得嘅。 But it's even harder not to love. 봐, 마. 아빠, 엄마, 食飯。 仔食飯。 네, 우리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면서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들도요, 좀 컸다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며 낙심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들쳐업고 걸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또다시 아들을 도와주죠. 비로소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아들은 또다시 걷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희망하며 회복을 나아가게 되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노력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행복을 원했으나 그 앞에는 늘 불행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들의 조롱과 비참한 현실이 그 앞에 더해져 갔을 뿐입니다. 그런 이 여인을 주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은 원래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가는 이 길을,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했던 그 이유는 사랑하는 내 딸, 이 여인을 치료하고 다시금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땅으로 나오신 겁니다. 아버지니까요. 딸의 불행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아버지는 모든 힘을 다하여 이 여인 앞으로 나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혼자 씨름하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고통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여 주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얻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결단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필요한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장소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역사들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적재적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복되고 이런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배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예배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이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